예수님께서 인자의 때, 주의 재림 때는 어느 때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이 롯의 때를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리스바 기도회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의 때를 또 자세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웃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롯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지요. 여기 보니까 롯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롯, 또 의인, 그래서 의로운 심령 이랬습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쓰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무슨 롯?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한마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 자, 의인. 그래서 이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았어요. 의인이에요. 의인. 법적으로. 성령 받았지만 7년 대환란에 빠져 들어가는 성도의 모형이 롯입니다. 그래서 노아하고 롯하고 1000년 사이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하시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완전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지만 물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심판은 다시는 물로 이제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롯의 때는 바로 이렇게 의인이지만 이 롯이 7년 대환란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양이면서 불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받지 않고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유심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롯은요. 그래서 롯의 메시지는 이렇게 믿음이 성령 좋고 믿음 좋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롯이요. 이렇게 믿음 좋지만 이렇게 7년 대환란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금방 안 빠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도록 알려주기 위한 지침들이 롯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13장부터 이제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믿음 좋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요 믿음 좋은 성도가 이제 휴거 신앙으로 가야죠. 이 7년 대환란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앞으로 쭉 가서요.
창세기 13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죠. 창세기 13장 6절에서부터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요 마이크를 가지고요. 최집사님부터 13장 6절부터 아예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집중해서 내용을 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롯을 자기 아들만큼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데리고 떠났습니다. 쭉 같이 아들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쭉 하면서 둘이 다 이렇게 부유하게 돼서 같이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13장 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넉넉하죠. 술이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느 쪽을 택할지 네가 선택하라라고 우선권을 조카한테 먼저 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롯의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롯에게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야. 완전히 자기 선택. 그전에는 뭐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이렇게 아직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밀려서 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는.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저씨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택하라 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가 그냥 택하게 됐어. 이렇게 됐을 때 9절이죠. 택하니까 롯이 이제 택해야 되는 거야. 택하는데 이에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었어. 이제 택하기 위해서 어느 쪽을 택할까 하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눈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야. 여러분. 관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이걸 다 성경은 눈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 이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바라보았는데 그냥 완전히 육의 눈이지 뭡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야말로 천국 같아. 한쪽에 지금 선택의 여지에 있는데 한쪽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
그런데 목적은 그것은 가나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하고는 반대쪽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지금까지는 삼촌을 따라서 같이 쫓아와서 가나안에 지금 있지만은 이제 너무너무 좋은 땅이 이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택했어.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은 그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지금 11절 보는 거야. 성경에서 항상 동은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쪽이 동쪽이에요. 죄 짓는 쪽이 동쪽. 에덴의 동쪽. 그래서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러니까 요단 지역에 머무르며 장막을 이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고모라 성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를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은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맨 처음에는 그 지역 도시 소돔 고모라 성이 피크로 잘 살고 화려하고 좋은 도시가 있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그 집을 옮겨서 이제 분가한 것입니다.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직 소돔 성으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쭉 따라서 믿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옵션이 두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안 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까?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좋은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14장 12절을 가서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롯, 어느새 롯이 소돔 성 안으로 이사 들어갔어요. 이사 들어갔어요. 자,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프린트물을 보면 돼요. 진행은 이제 건너뜁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소돔에 들어가서 롯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소돔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인근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근에는 5왕, 4왕, 5나라 연합군, 4나라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전쟁하는데 롯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롯이 잡혀갔어. 그냥 그 근처 사람들 잡아가니까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 다음에 이거 가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이 롯을 구해오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창세기 19장으로 건너뜁니다. 19장으로 건너뛰면 19장에 가서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이게 나와요.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소돔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소돔이 화려하고 좋은 성인데 거기서 자리 잡고 출세했습니다. 그 지역의 리더들이 성문이 저렇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서로 권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그런 그 리더가 앉는 자리가 성문에 앉아있는 롯께서 자리를 잡았구나.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롯이 이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도시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성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어요. 마음이 참 좋긴 좋은데 마음이 뭔지 한편에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죄악이 가득 차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 나와요. 근데 우리 그 지난번에 읽었으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서 이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는데 창세기 19장 16절에 가면은 그러나 자, 창세기 19장 우리 15절부터 읽어봅시다. 15장 창세기 19장 열어주셨습니까? 24페이지 19장 14절부터 읽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네.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끌어냈는데요. 이 성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알려줬을 때, 그래서 이 성을 지금 떠나라라고 하면서 롯을 재촉했는데 롯이 16절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체했다. 롯이 지체했다. 그 말은 뭡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미련도 있었고, 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일어날까? 그런 의심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 없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체했어요. 그렇지만 이 천사들이 밀어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푸른 투물을 보면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그 사람들은 천사예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성이 이제 멸망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을 나가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죠? 산으로 가라어요. 근데 롯이 나 산까지는 못 가겠다. 저기 소알성에 보이는데 내가 소알성까지 갈 테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에서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지만은 바로 이게 믿음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으로 가는데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성까지밖에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소알성으로라도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밑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는데 소알성으로 가기를 청하는 롯 8번을 보면은 그런데 도망을 하는데 창세기 19장 26절에 아까 우리 여기 도망할 때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밑줄에다 뒤를 돌아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9번을 보면 이제 나와서 롯의 두 딸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함으로 인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아들 낳아서 대대로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9장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은 1번입니다. 인생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에서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는 말이 아직 안 되고, 이 롯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일이 선택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 선택이 왔을 때 선택에서 크게 두 가지 할 것은 이 선택이 내게 믿음이 커지느냐 떨어지느냐, 믿음의 문제. 이것이 내 믿음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나한테 주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세상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야? 이 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 거면은 진짜 세상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걸로 인해서 안 떨어지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그쪽을 선택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크냐 떨어지느냐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에녹이 최초의 휴거자인데, 에녹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택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금방 답이 딱 안 나오더라도요. 내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런 마음의 중심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아멘. 금방에 응답이 안 떨어져도요. 자연적으로 내가 선택을 바꾸게 된다든가 뭐가 막힌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항상 날마다 우리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몰려오는 선택에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롯이 그를 못하고 그냥 애굽 땅 같고 이 정말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이 너무나 물이 흡족하고 좋은 땅, 정말 좋은 땅이다 라고 그냥 선택을 했을 때 롯이 깊이 더 생각해야 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밑줄 보면 빨간 줄, 내가 빨간 글씨 쓴 거예요. 빨간 글씨. 빨간 글씨 쓴 세 가지. 첫 번째는 위에 올라가서 4번을 보세요. 4번. 빨간 글씨 제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그 세계대전에 롯이 잡혀갔다고. 이게 뭡니까? 롯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지금 소돔성에 들어가서 어느새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사는 것에 대한 여기는 네가 살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경고라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롯이 이것을 이제 눈치 못 챈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경고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빨간 것이고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나온 것은 이것은 내가 물질적으로는 다 좋아. 지금 소돔 성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이 신도시에서 너무 정말 너무 좋은데 왜 마음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심령이 상하는 것에 대한 이게 사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요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했어야지 돼요. 또 하나 이제 세 가지는 뭐냐면 또 하나는 그 밑에 있지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같으신 분이잖아요. 아버지 같은 분이 집을 떠나면서 아들 대신에 롯을 데리고 지금까지 쭉 그냥 아브라함이 힘쓰고 애쓰면서 같이 지내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으니까 아들 같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냥 롯이 털컥 선택하고 그냥 딱 헤어져 버렸어. 이렇게 했을 때 롯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허전했어요. 여러분 이건 부모 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 허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타나세요. 위로하느라고 나타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야기한 거야. 좀 롯이 떠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허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반이죠. 배반까지는 안 갈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 하나님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라 해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거기 보면은 말세라고 하는 때에 역사는 영이 20가지나 나오는데 거기에 배반하며 라는 게 있습니다. 배반인을 배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배반인데. 자, 그래서 누군가 믿음의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허전하다, 섭섭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미스들은 또 미스나 미스터나 결혼을 할 때 저는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허락하고 담임 목사가 허락하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아멘. 아무도 섭섭하지가 않아야지 돼. 이렇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섭섭한 거예요. 이게 섭섭했던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더 롯이 깊게 생각했어야지 돼요. 근데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1번에서 이 선택할 때 이 믿음의 문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 그리고 실질적으로 롯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 선택을 한 그런 부분들, 또 자기에게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게 왜 내가 왜 세계 대전이 왜 일어나서 내가 그게 잡혀갔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게 그냥 세계 대전인가? 우연에 내가 잡혀갔나?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큰 2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큰 2번. 성령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5개국 4개국 간의 지역 전쟁에 우연히 잡혀간 롯은 그 일이 자기와 직접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봤어야 했다. 정말 재수 없게, 그리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이 지역 전쟁이었어. 전쟁.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세상에 하나님이 관할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짐이 없고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경고하신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살펴봤어야 했다. 그 다음에 큰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쭉 하나님을 섬기면서 왔는데 이제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큰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씩 믿음을 잃어가는 롯.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한 다음에는 그 중에 가장 좋은 적이 소돔인데 소돔까지는 차마 안 들어가. 그 근처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처에 살다가 그 다음에 소돔 가까이로 이사 갔다가 소돔 성으로 쏙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소돔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출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조금씩 전법이죠. 여러분 개구리탕 이야기 알잖아요. 개구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불을 켜면 처음에 물이 조금씩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계속 헤엄치고 신나게 있는데 어느 날 개구리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대로 죽는데 조금씩 변화되는 거에서는 눈치를 못 챈다나요. 눈치를. 이게 마지막 때 전법이죠. 그래서 이 롯도 거기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가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어. 조금씩 세상으로 들어갔어. 그 조금이라는 게 뭐냐면 틈이야. 틈. 바로 이 틈이 뭐냐? 틈이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온 뱀은, 이 통로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내 마음에 들어가고 내 생각에 들어가요. 내 생각이 조금씩 타협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느헤미야의 그 성벽쟁을 하는 거 봤잖아요. 거기에 10개의 문이 있었잖아요. 그 10개의 문이라는 것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했을 때 성벽이 딱 지켜지는 거예요. 성벽이 굳건하게 있어야지 예루살렘 성이 튼튼한 거예요. 성이 아무리 저어졌어도 성벽이 막 무너져 있으면 동네 그냥 이 도적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사람은 성벽이 잘 져야 돼요. 아가서의 끝도 뭐냐면 성벽이 다 지어져야, 완전하게 지어져야 바로 신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타협하고 골로다가 사단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요 문은요, 내가 빨리 캐치하고 닫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도적은 그걸 알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문이 한 문,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라도 열려있다. 그럼 마약은 알았잖아. 그러면 계속 글로 들어오면 대문 잠가도 지하실 문으로 들어오면 마찬가지 잊어버리기는. 그거를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한테 어떤 틈이 있는지를 예배 중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 틈을 빨리 문을 닫아야 돼. 그 틈을 막아줘야 돼. 그거로 살살살살살살살 요게 쥐새끼들이, 뱀새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마음과 생각이 변하기를 시작하고 타협을 하죠. 생각을 하는 것은 뭐예요? 타협이에요. 합리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롯은 믿음을 잃었는데, 믿음이 잃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다 유황불로 재가 되게 했을 때에 그때 가서
천사가 가서 얘기하는데도 뭐예요? 롯이 지체하고 그 말이 별로 안 믿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소돔 고모라 성에도 미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 산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지금 롯이 가장이잖아요. 산으로 가는데 못 간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냐고. 전체가 다 불로다가 다 홀랑 날아간다. 재가 된다는데 거기까지 가라는데 못 가겠다는 거야. 못 가겠다. 이렇게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그대로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건 다 알아. 지식으로도 다 알아. 말도 다 해. 근데 내가 실제로 사는 것은 아니야. 여기 같이 말이 많어. 못 가겠다니까.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되면 예수 믿음까지 되면 신부가 되면 제자가 되면 같은 소리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닫히면 노아가 방주를 닫히면 창세기 6장 17절의 약속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시작.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의 노아가 방주만 잘 지어놓으면 가족을 살려준다라는 약속이에요. 네. 자, 여호수아서 2장 18절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같으니까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 일가 친척 다 오라고 얘기했어요. 와서 온 사람은 다 살았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은 여리고성 다 멸망당할 때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거 신약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으라라고 하는 이 믿음은 교회를 그냥 한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때 믿음은 예수가 된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방주를 지은 그런 믿음. 그렇게 다 지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내 집, 네 집.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신다는 약속. 이것이 신구약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거절하면 할 수 없죠. 그죠? 오래는데 여기다 멸망하니까 오래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지금 이 여리고성이 전부 다 여리고가 다 멸망한다. 또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 다 이 불바다가 된다라고 해도 본인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사위가 문제예요. 시작. 그러나 본인이 거절하면 할 수 없다. 롯의 두 사위는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실행 경고를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믿는 거죠. 자, 그러면 롯의 가족은 어떻게 해서 빼내어졌을까? 우리도 알다시피 중요하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뭐 때문에 빼내어지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게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이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빨리 방주를 짓는 경지에 올라야 되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거에 여러분 밑줄을 써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프린트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들을 이게 지금 롯의 가족들입니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뭐 보거나? 이렇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머무르면 안 돼. 아, 요즘도 만나니까 방학이래. 어느 집사님 제가 전화하니까 방학입니다 그래. 방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랬는데 방학이라는 거야. 집사님이. 그러면 안 돼. 머무르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학 없어요. 지금 방학했던 분 있으면 빨리 방학 끝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고. 방학 없어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히브리스에도 뒤로 물러가면은 바로 빠진다. 침륜에 빠져버린다.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뭡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로. 믿음은 앞으로 가야지 마지막 때 빠지면 그만이에요. 그만. 그래서 계속 앞으로만 가야 돼요. 세 번째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잡히지 말아야 돼요. 잡히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잘난 거에도 잡히지 말고 과거에 실수한 거, 실패한 거에도 잡히지 말아야 돼. 과거는 끝난 거야. 특히 마지막 때는 바로 과거에 잡히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는 산으로 가라.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죠.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뒤를 돌아보았어. 롯은 산까지를 안 가고 소알까지만 갔어. 소알까지만. 우리 한번 PPT 한번 좀 봐주세요. 그림이 별로 마땅치가 않은데요. 이것은 소돔 고모라 성의 위치예요. 이게 이스라엘 에리아죠. 요 위가 갈릴리고요.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 소돔 고모라가 사해 남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이 있죠. 이스라엘 근처. 사해 남쪽입니다. 지금도 저기를 가면 이 롯의 처라고 하는 그런 동상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화석. 그렇게 사람 크기의 그런 화석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사람들 저기 롯의 처다라고 이제 이렇게 관광객이 가면 얘기를 해주는 롯의 그 처의 그런 화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도망가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여기 지금 이게 화석됐죠. 누구예요 이거? 롯의 처. 롯의 처. 또 한 그림 좀 보세요. 없는데. 요 한 그림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게 떨어졌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가야 돼요. 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끔찍한 일입니다.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중대한 명령을 하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시작.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그럼 롯의 처가 어땠길래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 롯이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을까? 롯의 처는 뭐가 됐다고 그랬죠? 저렇게 뒤로 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됐다. 성경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소금 기둥. 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왜 예수님이 생각하라고 했을까? 소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소금 기둥은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자, 소금의 맛이 없으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뒷부분이지만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4장 34절이죠. 14장 34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 읽읍시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내버린 소금이야 저거는. 그죠? 내버린 소금, 땅에 밟히우는 저런 소금이 돼버렸어. 왜 소금이 돼? 왜 소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따라오는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을 보면서요, 그 부류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도의 끝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자면 그 앞에 세 가지나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이 소금의 맛을 잃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로세처는 이렇게 제자도의 끝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데 절대적인 신앙. 이게 왜 나올까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롯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양다리 신앙.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 우리가 다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죠. 처음에는 세상만 섬기다가 하나님 알게 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요. 이것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 우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요거를 못하면 이게 마지막 때에서 끝에 가서는 뭐가 되느냐? 소금이 되고만 소금 기둥 밟히우는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고 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데 절대적인 것 우선순위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되는 신앙으로 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늘 얘기하는 지성소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속사람이 잘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장난감 그것이 그냥 막 엄청나게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절로 커지면 나이가 들면은 그거 안 가지고 놀잖아요. 어린아이 애들 놀던 이 인형이고 뭐 토이 안 갖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속사람의 성장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세상과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7년 대환란에 끌려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정말 이 소금 기둥 이 거름에도 쓸모없고 정말 아무 쓸모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리우고 밟히게 되는 소금이 되게 하는 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이게 지금 우리들인데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에서 지금 종말이 가까워서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도 많이 이렇게 받으면서 이번에 코로나가 이게 박쥐가 문제가 됐잖아요. 이 박쥐가 이게 짐승도 아닌 게 쥐도 아닌 게 새도 아닌 게 두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낮에도 있다가 밤에도 있다가 이러네요. 이게 양다리 걸치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저는 이렇게 조금 들어요. 이 박쥐 사건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믿음이 더 좁은 길의 신앙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신앙인 것이죠. 지금 최고로 좋은 신앙이 지금은 두 주인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을 세상은 아주 성공한 신앙인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 오해.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 이걸로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그레이드를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는데 이 멸망은 창세기 18장 20절에 멸망은 죄가 차서 멸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 시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회개를 해서 죄를 어디서 다운시키고 또 상급을 사서 이게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가지고 상급 살 일은 안 하고 또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죄가 차면서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뭐가 심히 중하니?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유는 죄가 차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성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의인 롯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네 가지 죄를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장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죄가 때문에 멸망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네 가지 죄 때문에 멸망했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는 이런 네 가지 죄가 하늘을 가득 덮는다. 이거를 깨닫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균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상관없이 그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이런 네 종류의 영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그 시대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가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대적인 네 가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 한번 쭉 49절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그냥 그들을 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 성은 지금 사해 밑창에 들어있다고 보죠. 사람들이 그 밑으로 뒤집어 엎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물 밑으로 집어넣으시는 것 같을 때 보면은요 노아 방주 때도 그냥 전부 다 물 밑으로 전부 다 집어넣듯이 그냥 사해 밑으로 그냥 소돔 고모라 성을 집어넣어 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우선 첫 번째가 교만함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많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기 거의 다 저한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교만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도록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요. 비춰서 인정을 하는 것이 최고로 복된 거야. 나가 정말 그래. 그렇게 하면 누가 뭐래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면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영이 성장을 하는 거야. 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그래서 교만하면은 얻어 터진다. 딱 첫 번째 교만하면 맞는다예요. 맞는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교만하면 맞는다. 여러분 이것은 10가지가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10가지를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메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아주 교만의 대표였죠.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춰. 임의로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가 교만하냐? 자기 맘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교만함의 증상이에요. 뭐든지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맘대로. 내 자기 마음대로. 두 번째로가 자기 마음대로가 교만해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 높고 이 다니엘서 5장 20절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높고 강팍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높다라는 것은 눈이 높다 뜻인가요? 마음이 높은 눈, 높은 마음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참, 저 사람은 눈이 높아. 눈이 높은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 눈 높은 거는 교만한 거야. 또 마음이 강팍한 거, 4번. 강팍한 사람은 이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됐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만한 줄 알아야 돼. 그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불신자. 모든 불신자.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실은 다 교만이야. 오히려. 그게 교만이라는 거야. 안 믿는 게 교만이라는 거야. 교만. 그래서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없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이때 낮게라는 배더 낮게가 아니고 배더로 여기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남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는 마음. 거꾸로 하면 딴 사람을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야. 교만.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제일 잘났다. 그건 뭐죠? 교만이지. 교만이지. 그러니까 남을 존중해 주는 거. 남이 나보다 낫다. 매도하게 생각해 주는 거. 뭔가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거가 이게 겸손이에요. 다음에 잠언서 9장 7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책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요만한 소리도 못 듣는 거죠. 요만한 소리도. 책망을 못 받는 사람. 그래서 교만이나 거만이나 같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한대. 그리고 도리어 네 흠을 잡힌대. 너의 단점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능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책망도 하지 말고 징계도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그게 또 그걸 안 와. 그냥 얘기했다가 일단 혼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가 책망을 못 들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참 교만하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내 흠을 잡고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능욕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 다음에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성령 받은 걸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자라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도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았어. 이거 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킨다는 거야. 성장을 안 시킨다는 거야. 막혀있어. 딱 지가 잘났다는데 어떡하겠어. 막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던도다. 이게 사단의 이야기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사단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사단의 특성이 교만인데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영적 권위 없어. 부모도 없고 목사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이게 교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보면은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교만한 것이나 거만한 것이나 자랑하는 것이나 악한 입술이 같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20세기에 그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그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교만은 사단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나의 모든 악의 근원지가 된대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야.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비교하고 자랑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경쟁을 자꾸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내 영적 성장을 막고 그래서 파멸을 일으켜 나의 처음에는 영적으로만 막히죠. 그 다음에 혼육이 다 막혀서 영적인 암이다 라고 루이스는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이기는 길이 뭐냐? 내가 교만하지 않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 외에는 이 교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교만할 수 있어. 다 교만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교만이 사단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교만이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러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제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이 교만의 영이 가득한 게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이거는 좋은 거죠. 축복의 하나죠. 근데 이것이 사단의 큰 또한 채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잘 공급되고 비옥한 곳으로 먹고 사는 일이 풍족했어요. 아, 좋지요. 그런데 먹고 사는 기본이 해결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큰 위험성은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붙는 거예요. 따라붙어. 먹고 사는 것이 딱 해결되면 현실에 발디디는 것을 잘 못해. 현실을 파악하는 눈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지. 또한 약해져요. 사람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기 때문에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견뎌내지 못하며 비전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또 게으른 영에 잘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유혹의 생각과 마음에 불건전한 유혹이 생각과 마음에 이제 들어오고 쉽게 잡히는 거죠. 이런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서 오는 이런 영들은 십자가의 고난 원치도 않고 견디지도 못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강한 사람이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버리지 않게 하라 라고 한 것처럼 낭비하는 삶도 죄예요. 그러니까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그냥 늘 있다. 그냥 자는 건 늘 있다. 더운 물도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우리가 낭비를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가난한 자들은 지구의 어딘가에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이제 그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식물의 풍부함과 태평함에는 사람의 영혼육을 파괴시키기 위한 무서운 사단의 괴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7년 흉년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풍년 때 스며들어온 악한 영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그리고 게으른 영에 서로 잘 잡혀요. 맨날 이 공중 누각 짓는 일에 자꾸 빠져들고 게임 속에 현실, 비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현실 감각이 약해지고 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기가 쉬운데 잠언서 18장 9절에 보면은 게으른 거나 탕진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를 막 탕진하고 이렇게 쓰는 거나 게으른 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잠언서가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것으로 인한 죄가 가득 찼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세 번째는 이제 이 2번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자기는 먹고 사는 거, 자는 것이 풍족한데 그 눈을 들어서 조금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 또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해외 선교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많습니까? 자,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고, 또 레위기 23장에도 추수 때 가난한 자 나그나를 위하여서 이삭을 남겨놨죠. 다 걷어가지 않았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 사도들 앞에 이렇게 헌물들을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요한일서 이런 곳에서 가난한 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입으로만 배불러라 배불러라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이 배가 부르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하게 이 땅에 사단이 살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물질의 이것이 균형이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통당하는, 특히 이제 이 믿는 자, 또 믿을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동성연애의 영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두 절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다음에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죽인다. 그리고 뭐요?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죽이는 거는 그 사람 책임, 그 사람 책임. 반드시 죽이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고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흉한 일이고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고 더러운 행실이며 가증한 일이다 라고 확실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제가 이거 중간격도 조그맣게 했어. 별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수자가 동성연애자들 있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인데 이게 큰 것만 좀 외국의 경우만 썼어도요. 각계 유명 인사들의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커밍아웃 했어.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동성연애의 영이 주위에 아주 강하게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밍아웃이 굉장히 나쁜 거죠. 우리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를 했다고 해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선포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전파되듯이 커밍아웃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고 나면 이 동성연애 영이 확 증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커밍아웃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숫자는 점점 적어드는데 이 커밍아웃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또 그것도 유명 인사, 세상 유명 인사들이 자꾸 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쁘죠. 이 동성연애는요, 지금 우리는 기도 제목이고 우리에게는 별로 큰 영향이 없죠. 우리의 2세들을 굉장히 조심시켜야 돼요. 우리 뒤에 가서 제가 보면, 그리고 그 밑에 가서면 친동성의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 이 기업은 여기에 쓰지 않고도 그냥 제가 책을 보니까 그냥 다야 다. 거의 다라고 보면 돼.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큰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누가 취직을 해서 산다.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떡해? 다 거기 무리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친동성의 기업들이 쭉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은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찍어내고 그리고 확 이 동성애를 퍼치기 위한 그런 출판사들과 그런 재벌들까지 동원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찍고 잡지도 찍고 책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고 하는 일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거나 유전적이라고 의학도 확실히 결론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기죠. 이건 유전이라고. 그런데 확실히 그렇다고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귀신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약해지면 이 커밍아웃이나 이 트랜스젠더가 자꾸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성령 충만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을 이 동성연애에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 좋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이 무슨 트랜스젠더 한다고 다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시대적인 아픔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뭐예요?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데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 겉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도 약해. 속이 굉장히 약하다고 쉽게 전파되는 거예요. 뭐 호모섹스의 즐거움 뭐 그런 책 있어요. 그런 거 딱 이렇게 딱 보고 관심이 안 느니까 휙 스며 들어가죠. 애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의 전염성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그런 친구 그런 거에 접한 사람들이 근처에 있지 않은가 굉장히 우리가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성애자의 50%가 아동 성폭행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동행 시기에 성폭행을 당하면 한 인간의 내면이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살되는 거예요. 평생에.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이 동성애자들이 꼭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조심시켜야 돼요. 요즘은 이 소아 성폭행이 얼마나 많이 동성애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심판. 불로 다 홀랑 없애버리든지. 그 병도 그냥 경고지요 지금. 에레미야서에서도 또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40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같이 이렇게 다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가 중요하죠. 롯의 때가 인자의 때, 재림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4가지 영이 강력하게 운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맨 첫 번째가 어떤 거? 교만. 두 번째는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으로써 오는 괴계.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거. 네 번째는 동성연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롯의 때에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따 기도 시간에요 꼭 기도해야 돼요. 말씀은 첫 번째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식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춰보라고 주는 거예요. 비춰보라고. 자 물론 지식적으로 들어가지만 한번 잘 생각. 우리가 이따가 꼭 기도할 것은 이 롯이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돼서 패가 망신으로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지금 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똑같이 출발했는데 같이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왜 롯은 이렇게 패가 망신이 됐냐고. 선택을 중간에서 잘못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택이 조금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씩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는 않는가도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중보기도 우리가 꼭 또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거에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1차적으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보다 조금 더 넓어서 일가, 친척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사명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세명 대상자를 내서 기도하시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한 곡 하고요. 우리 중보기도 하고 개인 기도 넘어가겠습니다.